오늘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그때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은 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자진해서 스스로 맺는 조약은 보통 힘이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약을 통해서 자신과 자기의 백성을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물론 약하지 않았습니다. 75세 때 집에서 길러온 사람이 318명 정도 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종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그때보다 15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라랑 아비멜렉보다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과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조약을 맺으려 한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왔을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자신의 아내와 여종의 태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그랄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랄 백성들에게 좀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 아비멜렉과 그 백성이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함으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하라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 후손에게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가축과 종과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요청한 그것이 있었는데 바로 우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그 땅 백성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아마 폭력을 동원해서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브라함이 책망하자 아비멜렉이 자신은 이것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변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맺은 후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따로 떼어주면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이 팠다는 것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우물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했습니다. 우물이 아브라함 것이라는 것을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불렀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 혹은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해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물 하나 파기가 쉽지 않고 우물의 가치가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유전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우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셔서 우물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셨고 자신의 억울한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그날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 것임을 맹세함으로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우물을 빼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자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삶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아브라함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때입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가 되어도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오히려 높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청해서 화해를 청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고 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존재로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